누가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네, 내가 사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 스가랴서를 배우면서, 이번 주에 스가랴서를 배우면서 참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문제다? 다 내 문제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스가랴서 3장을 보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는 70년 동안,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저기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아마 거기서 태어났겠죠. 70년 됐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뭐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가가지고 이때까지 일단 80이 넘어요. 왜? 70년이고 다니엘이 70년 동안에 16살 먹었다고 생각하면 86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도 거기서 태어날 확률이 많은 사람인 거죠. 어디서? 바벨론에서. 그러나 무섭고 더럽게 살았던 흔적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냐 하면은 에스더서를 보면 알죠. 여러분, 에스더서가 머리에 쫙 지나가죠.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그 바벨론에서 무엇을 지키느라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하지 아니합니다. 저거 좀 끄세요. 뒤에 추니까. 우리를 복주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복을 주려면 무조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70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어떤 시험을 통과를 시키셨어요? 우리가 다 보잖아요. 에스더서에서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 유다 백성들을 전부 죽여버리려고 왕에게 인장 반지를 찍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만약에 거기서 까딱 잘못하면은 전 백성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통하여 거꾸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살아났어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붙인다면은 무엇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시험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시험하시나요? 누가? 사람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되겠냐 이거죠. 자,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의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성령 시대.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 성령님을, 예수님이 여기신 성령을 각각의 마음속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표로 삼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표로 삼아야 돼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 아래로 이웃을 사랑. 이웃은 마음에 안 드는 왼쪽이 있는가만 마음에 드는 오른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지고 일을 하면은 우리는 상감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못났다고 하고 나를 저질스럽다고 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잘 받아서 통과를 하기만 하면 나는 큰 상감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른쪽 왼쪽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섰어요. 강도들이. 그렇죠? 한 강도는 예수님 몰라보고 지옥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강도는 그 자리에서 같이 천국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게 어떤 표준에 의해서 통과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가장 요약을 한다면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어떠한 멸시와 천대를 받았냐는 거죠. 내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한테 절하지 않겠다는 모르드게 때문에 전 백성을, 거기 있는 전 백성을 다 죽이겠다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만이었어요. 그런데 금식과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이쪽이 다 죽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이쪽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시험 속에서도 승리하여 살게 하셨어요. 또 우리가 한 사람을 보면은요,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이 16살 경에
거기를 포로로 끌려간 것을 다니엘 1장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음식을 주는데 무엇을 줘요? 자기들이 제사하고 막 기름진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안 먹잖아요. 제사하는 것도 안 먹고 기름진 것도 안 먹고 전부 기름 빼가지고 단순하게 먹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서 먹였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근데 여기로 와보니까 기름지고 막 튀기고 제사 지낸 음식을 주니까 다니엘이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관장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 이런 거 다 빼고 나는 야채만 먹고 싶다. 응? 그랬더니 너희들이 만약에 얼굴이 초췌한 것이 보이면은 내 모가지가 위험해.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열흘만 딱 시험해 보시고, 자,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해 보시고 우리 얼굴이 좋으면은 계속 주시고 안 좋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걸 먹겠다. 이렇게 하고 열흘을 시험했는데 어쨌다 그랬어요? 열흘을 시험을 했는데 얼굴이 그 전보다 빛이 나고 좋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환관장이 허락을 해서 이제 그 막 기름진 그런 것들을 안 먹고 이제 야채 위주로 거기서 이제 간결한 이런 깨끗한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거기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3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이제 이름을 지어줬죠. 그 세 친구하고 이 다니엘이 그 네 친구가 더욱더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10배가 낫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다니엘은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꿈과 환상을 해석할 줄 알게 됐어요. 이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잘못해서 이 사람이 다치게 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렇게 거룩한 음식을 먹었더니 어떻게 지혜와 은혜가 내려서 꿈까지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엄청난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도 보세요. 이 세 친구가, 다니엘서의 세 친구가 두라 평지에다 엄청난 우상을 세워놓고 북을 둥둥둥둥둥둥둥 두드리면서 다 절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세 친구가. 그러니까 안 하니까 왕이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그래. 아니,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요. 풀무불에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왕이시여, 내가 다시 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시험이라고 그래요. 뭐를?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너무 신기하죠? 신들의 영이 그곳에 한 분이 더 계셨어요. 분명히 셋을 넣었는데 넷이 있고 이 시험을 통과해서 고깃빛 하나, 어디 하나 태우지 않고 그 풀무불에서 그대로 살아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을 잘 통과했죠. 그래서 또 제자리에 가서 지방 관리로 일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또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6장에를 보면은요, 다리오 왕이 다 이제 재임을 하고 나서 다니엘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지혜가 총명하고 지식이 있고 엄청 일하기가 좋은 거죠. 120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3명의 아주 훌륭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이 볼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사람이 하나가 더 들어가고 또 왕을 우리가 더 잘할 거 했는데 저 다니엘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런데 그 6장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흠이라면 뭐예요? 기도하는 게 흠인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흠이 없다고 했는데 왜 흠이 없었겠어요? 다니엘은요, 왕궁하고 자기 집만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퇴근하고요, 술집도 가고 여자집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여관도 가고 밥도 먹으러 가고 사람들하고 막 어려울려 술도 먹고 막 이바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많이 다니는 그 발자국마다 흠이 생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사람들이 특별한 흠을 못 찾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아무 데도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내촌에요. 마트에만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흉을 보려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흉을 볼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 욕심쟁이라고 그래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욕심이 없는 자에게는 큰 것을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욕심을 부리세요. 내 자식이 지금보다 더 잘 살게 해주시고, 나도 지금보다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이 큰 소리치게 하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욕심 부리세요. 이런 거 욕심이에요? 아모스를 짓겠다는 게 욕심이에요? 너무 웃기잖아요.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도 가지면 되죠. 그래, 내가 이만한 예배당에서 살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큰 거를 꼭 지어주셔야 되겠다 그거지. 그러면 나도 욕심을 가지고 힘을 내서 그 예배당을 기어이 지으실 수 있도록 나는 내 몸을 드려야 되겠다. 내 입을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그들이 볼 때는 욕심인 거예요. 왜 다른 흠을 찾지 못하고 이런 것이 흠이라고 말을 할까요? 가는 데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다니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1층, 2층, 3층 밭에, 닭집에, 예배당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슈퍼에 딱 한 번만 가. 그것도 왜? 엘리야 목사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갈 이유가 없어. 우리 식구들은 나 시장 못 가게 해. 왜? 가면은 식구가 많으니까 요만큼 살 거를 막 요만큼 사버려. 살림 자체가 안 돼. 다 먹이고 싶고, 내가 먹은 거 다 먹이고 싶고, 내가 입은 거 다 입히고 싶기 때문에 말릴 길이 없어서 시장을 아예 못 가게 해버렸어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한 번씩 가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흠이 없었다고요? 다니는 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곳을 휘짓고 다니는 사람은 흠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갔으니 내 행실을 똑바로 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가는 곳마다 흠을 잡힐 수밖에 없어. 다 퇴근하고 술집 갔어. 흠 잡혀요, 안 잡혀요? 퇴근하고 밥 먹으러 갔어. 흠 잡혀요, 안? 거기서 온갖 이야기 다 하고 온갖 이야기 다 들어가지고 흠을 잡힐 수밖에. 집을 안 가고 또 여관으로 갔어. 흠 잡힐 자리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여관에 안 가면 누가 말을 해요? 갔으니까 말을 하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안 갈 때 다 자유롭게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발을 제약할 곳을 제약을 하면은 흠이 그만큼 적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말하는 숫자가 적어지고, 그래야 하늘에서 복 주기가 쉽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이 다니고 많이 갈 때 안 갈 때를 다 다니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서 시험자를 딱 놓습니다. 남자들이 자꾸 여관으로 가면 거기다 뭐를 놔요? 여자를 딱 놓죠. 여자를 넣으면 문제 그냥 시험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 자리 안 갈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분별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시험에서 합격을 하지, 그러지 않고는 합격할 확률이 없어. 개나 소나 간 데에 다 가는데 어떻게 합격을 해요? 못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죽인다고 해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자가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죠. 왜? 천사가 그의 입을 막았으므로. 그리고 그를 모해했던 사람들은 그 사자에게 다 밥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뭐냐?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자신의 믿음들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나. 자, 이분들에게 십자가를 딱 대비해봐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웃을 함께 사랑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그 사람들에도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43살에 망해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사람들한테 빌리지 않고 달라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시험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의 시험이 갈수록 극해져 가지고
지금은 딱 그렇게 합니다. 그 누구에도 입 열지 않고 전부 정리합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원장님은 입만 열면 봐주는 게 기적이야. 별 얘기도 아니에요. 전기세를 석 달까지만 봐주고 넉 달째는 안 봐주거든요. 그런데 넉 달째까지 못 낸 것이 우리가 전기가 4개, 5개가 돼요.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끊으러 오려고 이제 저한테 문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11일이 다 돼 있는데도 돈이 안 오길래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전기 끊지 않고 기다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꼭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기세를 제가 한꺼번에 낼 때가 있을 때니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끊지 않고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말도 안 했어요. 말하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고 넉 달을 밀려주고 이달에 받았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냥 누구에게든지 입만 열면 봐줘요.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아니 그것이 뭔 말이라고 와서 끊어버리지 안 끊고 이제 4개 중에 4개인가 5개 중에 그 중에 하나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장고를 끊겠죠. 그냥 그러는데 그것도 끊는 게 싫잖아요. 내 집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모르지만은 말은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쏙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3살 때 이제 전화기 못 내가지고 전화기가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놓으면 우리 애들이 써가지고 어리니까 써가지고 다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기국에다 전화를 해서 미안한데요. 전화를 받는 전화만 열어주시고 하는 전화는 끊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우리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이제 고등학생 이렇게 돼서 이 아이들이 전화를 너무 많이 써서 이렇게 내가 낼 수가 없다고. 그러니 이렇게 좀 해주시면 담당자께서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 아줌마는 왜 이렇게 말이 이쁜 거야? 뭔 말 했어요? 나 그 말만 했거든요. 그냥 다 써버려. 그리고 다 열어줬어요. 열어주고 그 뒤로 안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끝까지 견딥니다. 바로 앞 시간까지 견뎌요. 그랬다가 안 되면은 이제 부탁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없애버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통하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을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였다? 옷은 황관장이잖아요. 황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총리잖아요. 또 얼마나 옷을 멋있게 입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옷은 그렇게 입었지만은 영으로 보면은 아주 더러운 옷을 입은 거죠.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방에서 살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다시 유대 나라로.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보내줬어요.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안 됐고 두 번째 뭐 안 됐고 한 세 번째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완공을 했는데요. 이때 완공하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옷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같이 섰는데 여호와께서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에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슬린 나무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에요. 자기의 나라에 살았으면 그렇게 안 하죠. 이방 나라에 가서 포로로 산 그들은 끝슬린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엄청난 아모스를 짓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돈을 없애고 건강을 없애고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막 달달달달달 볶아가면서 뭐를 하고 계셨냐면 시험을 치르고 계셨어요. 사탄아,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나를 대적하는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뭐야 자기가 졌어. 그래가지고 오늘 한상인 어쩐 줄 아세요? 그 사탄을요 축 들으니까요 축 늘어졌어요. 닭이 죽으면 어때요? 축 늘어져 갖고 나가버리더라고. 저를 대적한 사탄이 여러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먹을 것과 모든 걸 다 주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왜? 음식에다가 조미료를 다 치고, 우리가 음식 만들고 나면 어때요? 조미료를 제일 나중에 치죠? 조미료를 뿌리고 닭밥이 있는데 그 닭밥에다가 여러분 쌀은요 닭한테 함부로 못 줘요. 있어도 많이 남아있어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닭밥에다가 쌀을 확 갖다 붓더라고. 우리의 먹거리가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나를 대적한 사탄, 그 사탄이가 떠났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아모스를 짓기 위해서 끝없이 사람을 보내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고 전부 돈을 제약을 해버려가지고 돈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환경과 사람과 모든 시험에서 저와 우리 베델의 사랑하는 자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합격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시험을 하지 않고 맨날 평탄하게 가게 한다면은 그거는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이래도 할 거야 이래도 할 거야, 이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옆으로는 이웃을 잘 붙잡고 사랑하며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시험을 합격했듯이 우리도 위로는 하나님 앞에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저 아모스 예배다 지어야죠. 네가 짓든가 말든가 짓는가 두고 보자, 별소리 다 해. 사탄은 못하는 소리가 없죠. 예, 우리 아버지가 지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을 16, 17년을 해봤어요. 참 오래도 했죠. 오래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사탄을 책망하셨어요. 이제 그만해라. 끄슬리다 못해서 내 딸 죽겠다 하고 그를 책망하여 죽였어요. 죽여서 내치고 이제 나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우리 아버지께서 금관을 씌우시고 아주 아름다운 신부복을 입혔다는 것을 이 앞번 주 주일날인가 월요일날인가 봤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더니 그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싹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이 대적한 이 사탄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거예요. 제가 어려우니까 어때요? 우리 온 집안이 다 어려워요.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나무라시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죄악을 제거해 버려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곁에 섰더라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은 네가 된다. 왜? 내 도를 행하며 7절 내 기로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리게 해줄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내 뜰도 지키게 해줄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내 집은 내 사역의 내 교회고요. 내 뜰은 이제 밖에요. 밖에 뜰도 지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래는 뭐냐면요 살아서 일하게 해줄게. 안으로 밖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게 해줄게. 여러분 일하게 해주는 거는 뭐예요? 건강이 있는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해서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다리가 아프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가 하셨잖아요. 거기 맨솔에다 놓으시면 발로. 우리 권사님이 18,000원 주고 맨솔에다 놓아서 이렇게 큰 거를 사주셨어요. 그런데 반 조금 더 발랐는데 권사님 98% 나았어요. 내가 사면 꼭 요만한 거 사거든요. 근데 뭐 권사님 뭐 한다고 해서 모시고 갔더니 이만한 거 사주신 거야. 근데 그거 반도 바르기 전에 이미 다리가 다 나았어요. 놀랍잖아요. 그게 뭔데? 진흙 바르고 기도해. 아버지 근데 진흙이 내가 두툼한 궁뎅이도 뚫으나요? 너무 그 진흙은 두툼한 궁뎅이도 뚫고 뼈까지 가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거의 이제 98% 다 나았고요. 이제 스스럼 없이 없어지리라 믿어요. 만약에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다닌다면은 더 누구도 아름답게 보이질 않기 때문에 부르질 않습니다. 앞으로는 부르고 이곳에서 가득 모여서 우리 아버지의 귀한 이 금식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4장에 보면은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스룹바벨이 누구냐 하면은요 그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바벨론에서 파견한 이 유다의 왕이에요. 왕 제일로 대장이죠. 근데 이분을 파견을 해줬어요. 누가? 다리오 왕이. 그리고 이분에게 많은 물질도 주고 뭐 소금도 주고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걸 줬는데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스룹바벨이 다리오 왕하고 굉장히 친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 큰 사람하고 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람 사이에서 일이 진행이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스룹바벨을 보냈는데 이제 오늘 4장 1절부터 보면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우리가 연계를 배우면은 단계적으로 배웁니다. 갑자기 저 산꼭대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부터 천천히 배우기 시작해요. 꿈을 꿔도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르쳐서 제자산에 올랐다가 이제 저 높은 산꼭대기 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연계도 천천히 배워서 끝까지 가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이제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모세의 성막 만들 때 만들어져 있었죠. 아버지께서 성막에 등잔대를 놓으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만들어 놨어요.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2절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 7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순금 등잔대가 이렇게 있어요. 쭉쭉 이렇게 7개가 있는 거예요. 불이 켜지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순금 등잔대는 무엇을 예표해요? 7 교회, 7 사자. 전 세계는 7 교회를 중심으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게 모세 때부터 정해서 지금까지 되고 있어요. 왜?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요. 7 교회, 7 촛대, 7 사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7개예요. 그러니까 등잔에 불이 7개인 것은 전 세계를 이끄는 귀한 종들을 7을 세워서 이렇게 끌고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7 등잔, 7 별, 7 사자. 그런데 그 등잔대 옆에 2 감람나무가 서 있어요. 감람나무는 어떤 거냐면 감람유, 올리브유를 만드는 나무예요. 이제 그런데 그 오른쪽에 하나가 누구냐? 응?
이게 무엇이니까 오른쪽 왼쪽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가 스룹바벨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쪽의 나무가 스룹바벨은 한쪽은 누구겠어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시는데 오직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 힘으로 능으로 안 돼. 누가 되느냐? 오직 나의 영으로 돼. 여러분 이 예배당 지을 때 얼마나 재밌었는지 아세요? 산이요 싹 깎였어요. 큰 산은 아니에요. 싹 깎였는데 성령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탔는데 슉 올라오셔요. 산꼭대기를. 그렇게 보니까 그 성령님의 모습을 뵈니까 누구냐 하면은 저의 젊었을 때 능력 있는 모습인 거예요. 아니 왜 내 모습이야? 나의 성령님은 누구의 모습? 내 모습. 우리 진도건 사님의 성령님의 모습은 진도건 사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더니 고개를 촥 해. 그러니까는 어떤 수염이 긴 천사가 산꼭대기에 딱 앉는 거예요. 또 착착 했어. 그러니까 새 천사가 딱 정리가 됐어요. 이게 뭐겠어요? 수염 긴 분은 영서학교, 영계를 받아서 가르쳐 줄 수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하나는 기도원, 하나는 교회. 딱 세 개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이 예배당을 5, 6년 만에 지어주셨어요. 우리 성령님이 오시고요 2달인가 있다가 바로 시작을 했어요. 놀랍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돼요. 또 여기는요 이제 아모스는요 성령님만 가지고도 안 되나 봐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오셨어요. 성령님도 계셔요. 제가 지금 본 지가 한참 됐어요. 네, 이 일을 이루러 오셨다 하시고 내가 예전에 10몇 년 전에 네가 하도 돈 달라고 그래서 내가 돈을 가지러 갔었어. 왜? 이런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를 지고 근데 거기다가 가득 황색 설탕을 넣고 오셔서 확 부어주시는 걸 봤어요. 10몇 년 동안 걸렸어요. 10몇 년 동안 뭐 하셨어요? 거슬린 나무처럼 나를 거스리고 나를 사람을 데려다가 지어받고 신경기 부리게 만들고 멸시받게 하고 천대받게 하고 집 밟게 만들고 날마다 무시당하게 만들고 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 그래도 그를 네가 사랑할 수 있니? 아 그럼요. 뭐 나한테 잘한다고 사랑하고 잘못한다고 사랑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가르치셨잖아요. 너한테 잘못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너에게 큰 상을 갖다 줄 사람이야.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사랑스럽게 살면 돼. 그건 너의 상감이야. 이렇게 저한테 가르치신 지가 오래돼서 저는 이미 그 통치를 당했다. 습관을 당했다. 습관되어서 사람을 미워하는 건 할지 모르고 그냥 오로지 사랑하는 것만 할 줄 압니다. 이게 오래된 이제 습관인 거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힘으로는 안 돼.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안 돼. 내가 할 거야. 나의 영으로 돼. 우리 성령님이 하셔. 우리 예수님이 하셔.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은 이루러 오셨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시니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다 이루려면은 어떤 멸시와 천대와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당하는 사이에도 뭐를 해야 되냐?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43살부터 한 이야기예요. 우리도 같이 해볼까요? 거기다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자, 해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름 넣었어요? 우리 영두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영두 집사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영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놈 안기시나 나가.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43살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22년째니까 10몇 년을 기도했더니 영계 어마어마한 비밀스러운 물 있는 데까지 갔더라고. 어떻게 했어? 큰 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엄청난 산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산이 딱 잘려가지고 길이 났어. 그래가지고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연못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계를 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있으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한 분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해결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25년을 금식했어요. 한 800일 이상을 금식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을 하고요 3주가 지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화가 나고 다시 사람들이 미워지고 다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이때 내가 한 게 뭐냐? 달달이 하는 금식을 3주 지나면 4주째 딱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 다시 사람이 이뻐지고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나한테 밉다가고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가 다시 이뻐집니다. 달달의 금식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일 금식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그 은혜가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왔죠? 네, 우리는 그래서 문제가 태산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산 앞에 앉아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한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세상에 제가 꿈이 하나가 생각이 나요. 어느 날 그 산을 잘랐잖아요. 그 자른 산이 어떻게 잘랐냐면은 놓고 양쪽을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 산이 길이 났는데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은 산에다가 엄청난 바위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저한테 이러셨어요. 이 바위를 통과해서 올라가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산에다가 바위를 이렇게 갖다 붙여놨어, 꼭대기에다가. 그럼 이거를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바위가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라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졌는데도 가는 거예요. 뒤집어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꾸 가요. 이게 그냥 올라가져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세상에 그 꼭대기를 딱 올라가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왜 이 꿈을 생각나요? 이거 엄청 오래된 꿈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한 11명에서 2명 정도의 종을 뒤에다 붙이고 가시다가 나를 딱 돌아보고 그 뒤에 붙으라는 거예요, 날들어. 그래서 이 뒤에 붙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신나가지고 그 종들을 데리고 가는데 제가 거기 따라 붙었어요. 그것이 정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그런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완전히 옆으로, 여기서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냥 바위를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다리에가 끈적이가 붙어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거꾸로 뒤집어져서 여기로 올라서 그냥 가더라고. 근데 도착을 했어요. 꿈을 왜 지금 생각나게 하시겠어요? 이제 올라왔어. 이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시네요. 너무 신기하네요, 정말. 어떻게 저기를 가세요? 제가 보고 있는데도 저기를 어떻게 도대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면서 가나?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버지의 명령에 두 말도 안 하는 딸이다, 그 얘기요. 아빠, 저 어떻게 가? 어떻게 무서워서 가? 이 말 안 했어요. 예.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올라갔더라고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올라쳤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제 다음 주가 붕해잖아요.
이 붕해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인이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또 우리 소라가 그렇게 이제 우리 소라는요 좀 더 빨리 온다고 했어요. 저는 소라를 아주 보낸 게 아니에요. 잠시 보낸 거예요. 아, 우리 소라도 잠시 가 있다 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얘기 않고 아버지 잘 보호하셔서 데리고 오세요. 근데 자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소라가 그렇게 해줬죠. 우리 여인이랑 같이 하다가 또 소라 언니가 가고 나니까 우리 여인이가 청소를 또 얼마나 하더니 탁 자리를 잡고 또 일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 베델의 종들은 정말 멋있어요. 내가 봐도. 오늘은 또 순매 어디 가? 그랬더니 원장님 나 인천에. 인천에 왜 가? 그러니까 누구 짐 가지고 뭐 누구 뭐 가지고 막 간다고 막 다 갔어. 예전에 젊었을 때 제가 하던 것을 우리 순미가 다 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못돼 안 돼 하던 우리 순미 목사가 주방을 맡겨 책임자를 맡겨놨더니 그렇게 식구들을 사랑스럽게 데리고 예쁘게 잘하는 거예요. 이런 종을 누가 미워하겠어요? 이 고통과 어려움 중에 15년 이상을 훈련받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우리 모세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모세 얄밉지? 얄미워. 그런데 이쁜 것도 이렇게 많아요. 아버지 우리 모세를 불쌍히 여기셔서 얼른 이 문제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제가 이만큼을 떠가지고 모세 밥그릇에다 넣어주려고 싹 가지고 가더라고요. 뭐가 얄미워요? 해보려고 애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해보려고 애쓰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원래 미운 사람이 어디 갔어요? 내 가족이 미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내 가족을 싫어하는 사람은 함께 정말 싫어지려고 그래요. 내 가족을 좋아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사나 무엇이냐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놔줘서 큰 돈을 줬다는 거예요. 어디서 갖고 와서? 바벨론에 다리오 왕이 줬대요. 많이 줘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제 다시 할 수 있도록 머릿돌을 놨다는 것은 큰 재물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그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 같은 종을 보내셔서 머릿돌을 크게 놓게 하시고 그분이 큰 것을 놓으면서 계속적으로 함께해서 은혜를 내릴 줄을 믿어요. 왜? 큰 물권자가 4명이 옵니다. 앞으로 4명의 큰 물권자들이 누가 머릿돌을 먼저 놓느냐, 그걸 놓고 이제 이 아모스를 완성을 하는데 시작하면요 쉬지 않고 마무리되어 버렸어요. 그것도 자생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것을 믿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저 녀석은 지금 말해놓은 지가 몇십 년이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똑같은 말만 한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요? 무슨 돈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통장이 내 거다. 그러니까 아빠 오늘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못 주면 할 수 없고 못 주면 버티는 거예요. 사람들이 팰 때, 두들겨 팰 때, 꼬집을 때 버티면 돼. 그리고 주시면 감사해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2가지야. 주셔서 내게 하시고 하나는 입을 열면 돼. 근데 요즘은 입도 안 열어. 화가 나가지고. 나는 너희들한테 그냥 말하기가 싫다. 좀 기다리고 있어라. 아버지가 알아서 해 주실 거야. 했더니 진짜로 또 알아서 해서. 참 너무 신기하죠. 살아계신 내 하나님은 내가 미워서 시험자를 보내거나 내가 미워서 내 건강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가지고 내 가정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고 내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내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 형제를 어우를 줄 알고 내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을 사랑하는데 변덕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끝없이 이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해줍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 따라서 변화했나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사람도 미워하고, 사람이 말하는 대로 짐승도 미워하고,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밉다 그래도 그 사람 말 때문에 미워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미움을 많이 받는 거 보니까 미운 짓을 많이 했나 보네. 그렇지만 나는 미워할 수 없어. 왜? 나 같은 사람도 우리 아버지가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사랑해 줄 거야. 나보다 못나거나 나보다 못된 것은 하나도 없더라. 다 나보다 낫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기운 세고 다더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영혼에 똥을 치지 않고 좋은 일만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닭을 키우는데요, 닭의 똥을 만지지 않고는 닭을 키울 수가 없어요. 영혼을 키우려면은 영혼의 똥을 만지지 않고는 절대로 영혼을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 고목사, 우리 양목사, 두 부부, 우리 전도사들, 제가 다 똥 만지죠. 왜? 영적인 똥도 만지고 영적으로 예쁘게 만들 때 그들이 안 좋은 거 있으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뒤에서 받쳐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무라면 혼도 내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내 새끼들 왜 건드려 해가면서 그들의 똥을 어떻게 안 만져요. 어쩔 때는 이런 똥도 만지고 영으로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오늘도 얘들이요 한 2주를 딱 똥을 싸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암모니아 가스래요. 그게 엄청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오늘 다 또 긁어냈어요. 긁어내가지고 한 5니아칸가 3니아칸가 5니아칸가를 갖다 버렸는데, 우리 영두가 길을 내놔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거기다, 왜 밑에서 갖다 버리려니까는 자꾸 엎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두야 길 좀 내줘 그랬더니 길을 내가지고 거기다 갖다 엎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위에서 엎으니까 힘이 덜 들어요. 깨끗하게 청소해 주니까 또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쫙 없어졌습니다. 닭을 키워도 닭똥을 만져야 되고 개를 키워도 개똥을 만져야 돼. 얘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개가, 그러니까는 걔도 우울증 걸리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더 이제 예뻐해주기 시작했어. 해피야 힘내 어쩌고저쩌고 이제 한마디 했던 걸 2마디 하고 3마디 하는 거죠. 이 녀석이 내가 들어가면요 발로 꽉 끌어안고 안 놔주는 거야. 너무 웃겨가지고. 저 사랑해줬다고. 밥 주러 들어가면 그전에는 그냥 안 오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소용없어. 꽉 달래들어서 막 2발로 끌어안고 옷 다 망쳐놔. 근데도 내가 키우는 개도 이쁜 걸 어떻게 해요? 에이 옷 다 망쳤다. 빨아 입어야지 뭐. 그러면서 가서 빨아 입고 그 아이는 여전히 사랑해줘. 자, 개 같은 사람, 병아리 같은 사람, 닭 같은 사람, 맨날 닭은 어때? 맨날 싸워. 진짜 여러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골라가지고 너는 미워하고 너는 사랑하고 어쩌란 말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제가 볼 때 나보다 못났거나 나보다 내가 진짜 지어받고 멸시하고 천대할 사람이 있나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영혼을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끔찍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를 멸시하고 그 누구를 천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저 내 힘이 닿는 대로 사랑해주고 내 힘이 닿는 대로 애써주고 그를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일밖에 할 것이 없더라고.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영락없이 그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만큼 사랑하면 되지만 아모스로 가면은요 몇만 명씩 사랑해야 돼요. 그 마음밭을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라서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제 앞으로 다 목사 돼요. 그러면은 이 집을 떠나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학교도 와서 교수도 해야 되고 와서 설교도 해야 되고 옛날에 우리 원장님이 까르르 해가면서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여인이가. 어떤 사람을 데려다 막 붕의를 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는 우리 애들 데려다 할 거예요. 우리 전도사가 목사 된 우리 아이들, 우리 고목사, 우리 양목사, 물론 거기도 커져서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왔다 갔다 해야 돼. 내가 거기도 가고 이리도 오고 이렇게 그래야지 잘할 수 있어 하고 데리고 해야죠. 어떤 한 주는 줄 수가 있지만은 많은 시간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제가 할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곳에서 했던 일들, 이곳에서 훈련받았던 우리의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훈련받아서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교회를 일구고 훌륭하게 영혼들을 사랑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베델의 꽃이 되지 그 누가 베델의 꽃이 되겠어요? 물론 목사님들도 오시죠. 제가 섬겼던 정서영 학장님에게도 제가 아모스 짓거든 학장님 오셔서 붕해해 주세요. 알았어. 그 뒤에 이 훌륭하신 우리 학장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저를 받쳐주고 계셔요. 이건 영락없이 뭔 일을 할 줄 알았어 이거. 하는 짓이 딴 것들하고 다르더라니까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러면서 큰일 할 사람이네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모스 예배당을 짓고 만나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금관 옆에 선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룹바벨이며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장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아주 크고 다른 사람은 감남류고 다섯 사람은 포도주예요. 이렇게 한 것이 계시록 6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큰 산아 우리의 이름 이스라엘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제 평지가 되어서 이제 지대를 누군가 와서 놔주고 우리 아모스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식구들을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보여주셨으니 그대로 하실 걸 믿고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이러한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다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는 승리를 공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노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기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섰기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섰기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